11절까지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이고 이거 내가 깜빡하고 예영아 저 책상에 가가지고서 아빠 책상에 마우스 가져 마우스를 안 가져 내려왔대. 우리가 요걸 손으로도 이게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마우스가 없으면 영 불편하더라고요. 목사가 아직까지 탁월한 목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원고를 안 보고서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때 혹시나 또 하면서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원고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그냥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그 부산 그 영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영도에서 조금 더 바닷가 쪽으로 더 가면 태종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태종대에 지금은 전망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옛날에 그 유명한 자살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자살바위의 유래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서 뛰어내렸다는 그 보면은 참 그 험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냥 처량한 마음으로 그 자살바위를 한번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 그 많이 와서 죽으니까 지자체에서 편말 하나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 했는데 더 많이 죽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알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데 어떻게 더 죽는 일이 벌어지지? 이러는데 사람이 아무 정신없이 자살바위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딱 마지막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제 그래도 한번 살아볼까 싶어서 되돌아오는데 편말은 올라갈 때는 안 보이고 내려올 때 그때 보이는 거야. 그래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뭐고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래. 살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더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 갖다 어떻게 살려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모자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그 모자상에 그림을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그럽니다.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자상은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삶의 안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가면은 저 모자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인데 저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십시오. 저게 그래서 저게 세워졌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렇거든요. 저기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도저히 더 이상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뛰어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많은 말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삼포세대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삼포세대다. 엊그제 동계 목사님이 사위를 봤는데 딸하고 사위가 인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장인어른한테 사위 될 사람이 이러더래요. 아버님, 제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세는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결혼하는 게 어디고 일단은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우슬씨 허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기도 힘든데 자기 애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가가지고서 3포 세대에서 이제 5포 세대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5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결혼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연애 뭐 이렇게 해서 젊은 층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7포 세대 인간관계의 희망도 포기, 그 다음에 9포 세대 건강도 포기, 외모 관리까지도 포기,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꿈도 희망까지도 모두 다 포기, 점포 세대. 그래서 이런 포기 세대가 오게 되면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런 현상을 일종의 자살 심리 반영이다. 자살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뭐 주변에서도 뭐 툭하면은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그래 그것 가지고서 생명까지 끊냐 싶은데 그런 일들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보 제목이 뭡니까? 나를 돕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은요, 뭐 돈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권력이 도와줄까요? 뭐 세상 좋은 친구가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자가 있을 것 같은데 돕지 못하는 세상,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저 서울에 그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래요. 오빠고 부르더래. 그래서 누군가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서 오빠고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자동 응답기로서 오빠 나랑 놀아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도 살아났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이 마음이 허해져 있으면 그 핸드폰에서 선전을 위하여서 오빠 놀아줘 소리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는 그런 참 허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술이 뭐 우리한테 조금의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유일한 도움자, 정말 진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을 보게 되면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죠. 세상 부모들 얘기를 하면서 우환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번 보세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는 분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하면서 말미에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가 언뜻 지나칠 수 있는,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특이하게도 다른 어떤 신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신에 이렇게 종교에 가보십시오. 그들의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왜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했으니까 나에게는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때로는 세상적인 아버지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까 노래를 불렀지만은 가장 좋은, 우리한테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4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라고요? 아빠라고 하면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 아들, 우리 이남 일녀가 있는데 우리 딸이 막내단 말이에요. 위에 두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여기서 아빠라고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좀 훈련시켜야 되겠고 또 이렇게 성인으로서의 바르게 성장시키겠다 싶어서 제가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은 그냥 아버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돌아오니까 아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더라고요. 또 유치원 갔다 왔습니다. 또 아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우리 아빠 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냥 막 아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들은 쉽게 이렇게 아버지로 가는데 딸은 지금도 우리 애는 아빠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이렇게 되는데 이 아빠 참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상한 게 우리 정건사님은 뭐 아빠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 나에게 가장 친근하신 분, 나에게 언제나 내 편이신 분, 하나님 아빠를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 예영이는, 우리 딸은 우리 집사람이 낳았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은 자가 되었다. 이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래서 네와 하나님께서 와 아버지라 하노.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대. 어떻게? 내가 하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낳았다. 뭐래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돼. 뭐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막 놉니다. 우리 딸의 친구들 와서 놀고 아들 친구들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요, 부엌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오는 애는 우리 애들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그냥 해가지고서 멀뚱멀뚱 목마른데 뭐한데 자꾸 이렇게 뭐 없다는 뭐 먹고 싶다는 얘기만 하지 부엌에 못 들어가.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없다 하면 친구들이 뭐 없다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뭐 딸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서 그냥 친구들이 먹고 싶다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전날 저희들이 장을 봐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같이 논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친구들 원하면 요거 있다, 요거 꺼내줘라. 지들끼리 노는데 우리 애들은 자유롭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부엌에서 막 꺼내오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 뭐 엄마 아빠 눈치도 안 봐. 그냥 막 꺼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또 그럽니까? 야, 왜 꺼내가노? 그럽니까? 돈 내놔라 그럽니까? 다 허용해줘.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가정을 보여주는 것은요, 천국의 예표거든요. 천국의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엄마를 보여서, 그럼 우리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정말 귀중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라고요.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너무 겁을 집어먹고 그냥 막 벌벌 떠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크게 아빠. 나의 아빠가 되셨다. 할렐루야. 나의 아빠가 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6번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시작,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자, 어떻게 살필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저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없습니까? 하물며, 뒷부분을 안 적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좋은 것으로,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해석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떡과 돌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과 뱀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왜 이렇게 쓰여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언뜻 보면은 떡하고 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떡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돌은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모양새가 어떠냐? 모양새가 떡이나 돌이나 비스무리하다. 우리나라 떡하고는 다르겠지만 저 유대 나라의 떡은 모양새가 보면은 떡하고 비스무리해 가지고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뭘 한다, 준다고, 자식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에 언뜻 준다는 것이 뭘 줄 수가 있어요?
돌을 줄 수가 있는, 떡을 준다는 것이 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선하고 저기 있는 생선하고 뱀하고 저 유대사에 그 가면은 우리도 뭐 뱀장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장어하고 그 먹는 우리 그 장어하고 그다음에 뱀하고 이렇게 비슷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을 하면서 뻑 잡아가지고서 장어인데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놓으면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 사람아 장어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요. 그러거든. 뱀하고 한 것처럼 저기 좀 유대 사회 속에서 생선이 뱀을 유달리 닮은 그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언뜻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은 잘못 줄 수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떡을 주잖아요. 근데 받는 아들이 뭐라고요? 떡이 아닌 거야. 뱀인 거야. 아니 돌인 거야. 아버지는 생선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자식은 그게 받는 것이 뱀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주는 것은 진짜 떡이지만 자식은 떡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을 때 저희 저희 옆집에 그 할아버지 집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들, 딸 이렇게 옛날에 경시사성이 있잖아요. 아들 존중해주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고 딸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인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그 고성군청에 공무원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들은 중학교 이상 아무도 안 보내는 거야. 아무도 안 보내는 거야. 서름을 겪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그 누나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딸들은 배워봤자 소용없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여러분 잘 배워야 시집을 잘 가지. 이 진짜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 누나의 친구가 거기 같이 옆집에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다른 누님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공장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 누님은 집에서 농사를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옆집 할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산에다가 그래서 밤나무 묘장을 그때는 저희 동네에는 밤나무 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이 그 산에다가 그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교복 입고서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로 교복 입고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그 누님은 우리 학교 가려고 하면은 자기는 그럼 지게에다가 그 바지에다가 그 그럼 이렇게 딱 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걸 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밤나무 그 맥구를 이렇게 그 얹고 이렇게 가지고서 산에 가고 그 가면서 우리는 멀구름히 쳐다보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누나가 울고 있구나.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그 스름을 뭐예요? 그 밤나무 그거 심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서요. 1년 지나고요. 2년 지나고요. 한 3년쯤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밤나무에서 소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냥 막 진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밤산이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이고야 저기는 뭐 시집 미천 잘 잡았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나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니에요. 그 누나 이름이 분자였는데 분자가 저거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하고 막 자기들하고 만날 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분자 누님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네 시집 잘 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누님한테 떡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누님은 그게 떡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떡은 정말 힘들어도 고등학교 학교를 보내줘서 공부를 하게 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7번에 한번 봅시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부모는 우리들한테 때로는 그렇게 떡을 준다고 하는 것이 돌을 줄 수도 있고 생선을 준다는 것이 뱀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살피신다고요? 예, 상심한 자들. 우리가 상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지난 지금 제 심근경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탠드 시술 해놓은 것 때문에 정기 검사를 이렇게 받는데 이번에 이제 몇 개월 만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돼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잘 있었죠. 잘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또 의사가 이럽니까? 괜찮아요. 그럼 됐네요. 이러고 끝냅니까? 환자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정기 검진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피검사를 시키고 심전도 검사를 시키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갖다가 다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오후 4시경 됐을 때 한 3시 50분이나 됐을 때에 그렇게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자료 데이터를 갖다가 쭉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모습하고 지금에 있었던 모습, 사진 모습들을 갖다가 쫙 살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 지금까지 관리가 잘 돼 왔네요.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약을 갖다가 들쑥날쑥 먹어가지고서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비해서 이제 약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드시니까 그렇게 관리가 되니까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이대로 쭉 갑시다. 이러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도 환자를 살필 때에 그냥 허투루 안 합니다. 허투루 했다는 오진날 수가 있죠.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심하게 살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사들은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의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세밀하게 모든 부분에 잘 살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삭개오 들어봤습니까? 삭개오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예? 삭개오 하는데 혹시 삭개오가 장님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은 키가 작다. 그죠? 그리고 삭개오 하면은 직업이 뭐였죠? 세리엇. 다시 말해 세금. 지금 우리 세무서 다니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무서 공무원으로서 아주 충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 삭개오 세리는 완전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갖다가 착취해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삭개오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하다. 착하다. 삭개오 우리말로 하자면 야 착한 이야 이런 뜻이에요. 착한 놈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삭개오를 이렇게 낳았을 때에 아마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봐서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자녀일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전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부모님이 그랬겠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자가 되어라 해서 이제 삭개오 선하다 하는. 우리는 뭐 삭개오 그 이름을 가지고서 뭐 그렇게 난쟁이 같은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만 보게 되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그런데
뭐예요? 이 핸드기운이요. 참 이게 문제죠. 우리들한테 있어서 이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뭐 이거 공부하면서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자기 단점이 참 이렇게 사회 진출을 못 시키고 성공을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이 단점 때문에 사회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성격도 삐뚤어지고 이제 자기 생활 패턴도 이제 어그러졌겠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선하게 살 수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뭐야? 그게 아마 가장 사람들 어차피 뭐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데 뭐 이래 손가락질 받나 저래 손가락질 받나 세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왕에 뭐 욕 들어 먹는 거 돈이나 왕창 벌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상에 그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그것도 키도 작고 가장 못난 사람인데 세리장이 되는 그 세리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딱 표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벌었겠죠. 나름대로 떵떵거리만 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돈 많이 번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줘. 세리장까지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물론 그 앞에서 이제 굽신거리긴 하겠지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알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것, 누구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정받는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솔직히 왕따 당해가지고 당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합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 그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하겠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제가 교회에 이렇게 도시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왜 안 하느냐.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새신자들이 등록은 한대요. 등록을 한대요. 그런데 등록이 되는데 연말이 되면은 교회 숫자가 불어나질 않는데.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해보면은 등록된 교인들이 교회에 정착해가지고서 본교회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이 본교회 기존 성도들하고 새 가족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계 제일교회도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하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져야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어울리지 못하면은요. 자꾸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이름을 누구한테도 모두 다 저 세리장, 저 나쁜 놈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삭개오 그 좋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뭐 병도 고쳐준단다. 뭐 그렇게 죄인들한테 가서 뭐 밥도 같이 먹는단다. 막 소문을 들으니까 저런 분이 우리 집에 정말 다른 사람은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워낙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뭐 그분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세리장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겁을 냅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이거 찾아갈 수 있고 그 체면이 있지. 또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그거에서 비지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그 키 작은 사람은요 깨가 많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저리로 지나가겠지.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희한한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리장까지 돼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 이러겠지만 여러분 그게 본인의 입장이 있어야 돼 보세요. 그 키 작은 입장에서 그분 한번 보려고 별짓을 하는 꼴이 돼. 그래 올라갔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나뭇가지 사이 숨어가지고서 이제 싹 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세리장까지 돼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어이구 하면은 막 굽신굽신한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서 그 나무 새로 해가지고서 싹 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좀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갑자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딱 쳐드는 거예요. 삭개오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서 그렇게 딱 고개를 들고서 갑자기 위에 삭개오야 위에 나무 위에서 숨어가지고서 그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이걸 설교 좀 하면서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삭개오는 가슴이 절렁. 이 뭐야? 여기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삭개오야 하잖아요. 네, 그 삭개오야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삭개오는 가슴 철렁한 것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렸을까요? 이제까지 세리가 되고 각자까지 하면서 누구 하나 옆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속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저 세리, 저 새끼, 저 나쁜 놈 이런 소리만 들었지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 한 번 삭개오를 갖다가 가슴 불렁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집사님, 이한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자 근사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규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 이름 아니면은 이름 부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한테도 목사님 하지 마시고 박갑생 목사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름을 들었을 때는요,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하여야 된다는 얘기 뭔지 아시죠? 그거는 거한다. 오늘 잠시 들렀다 간다는 게 아니라 며칠을 묵으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 집에서요? 너희 집에서. 저는 이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게 삭개오가 당황했을까 아니면 춤을 췄을까? 삭개오는 어차피 돈은 많겠다. 집은 늘겠다. 얼마든지 손님 접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손님. 문제는 뭐냐면은 손님 접대할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지. 우리 집에 안 찾아온다는 게 문제지. 찾아만 와. 내가 얼마든지 대접할게.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삭개오가 즐거워.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들이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12명입니다. 그럼 그뿐이고 여자들 해서 수십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삭개오 집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에 즐거워합니다. 즐거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삭개오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앞에 나와가지고서 선생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세리 일을 하면서 잘못한 그 사람한테 내가 사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해가지고 좀 잘못 이렇게 더 세금을 많이 거뒀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 사람한테 뭐 따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뭡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그 영상 있죠. 제가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이 영상이 좀 긴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갖다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노래를 이렇게 찬양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오늘 보니까 이거 영상이 참 이렇게 저를 갖다가 거기 그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그 삭개오야 하는 말씀 한마디 들으면서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감격하고 있는 찬양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이게 제법 길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가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삭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롭게 자기 그 가사에 그러잖아요.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 부자가 되고 돈은 많이 벌고 출세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공허함은 점점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이 속이 채워지지 않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는지 아세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희 부친도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명절날 혼자서 아랫방에 계시길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잠시 한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곤조곤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친은 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오셔도 혼자서 이렇게 그냥 아랫방에 그냥 술 잡수고 이렇게 술이 취해 계시니까 아무도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쟁이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명절에 와가지고 보는데 아버지가 너무 외롭게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랑 도랑도랑 그냥 막 학교 이야기, 신학교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잠잘 시간이 돼가지고 저도 올라가서 이제 자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리를 떠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제 바지가락이를 이렇게 붙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생아, 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집에 와가지고 그 가족들 많은데 집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아랫방에서 혼자 이렇게 텔레비나 보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셋째가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쟁이라고 그동안에 미워하고 그렇게 욕했던 아들인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와가지고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얘기 그냥 뭐 학교 생활 어떻노, 네 교회 생활 어떻노, 뭐 그런 이야기만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음료수 마시고 뭐 같이 과일 좀 잡수국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왜요? 알아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해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 아버지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외로운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삭개오인지 내가 삭개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와가지고 삭개오야, 삭개오. 세리장 어르신 이것도 아니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네 선하다고 이름 지은 그 이름 선한 자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좀 쉬고 싶다. 내 여기 고난한데 내가 너희도 같이 쉬고 싶다. 내 네 친구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니까 삭개오가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네 바뀌어야 된다. 네 그 세리장으로 살면 안 되는데 네 바뀌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성도 술 마시는 분들한테 술 끊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은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줄 것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안아주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그분 스스로가 어느 부분에는 삭개오처럼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거는 삭개오가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뭘 살폈어요? 세심하게 삭개오가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줬습니다. 그리고 만져줬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아이는 지금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구나. 삭개오야. 그리고 자기 집에 그 큰 집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구나. 내 너 집에 들어갈게. 너 그 쌓아놓은 음식 내가 먹어줄게. 그냥 먹어줄게. 놀아줄게. 그게 삭개오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감격이 터졌겠지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나중에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삭개오가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은 자.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그 속에서 행복해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께서 되찾은 새로 찾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주신다고요? 세심하게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세심하게 살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뭘 해주십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물며 세상의 부모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하물며 이렇게 하물며 포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판단과 청량할 수 없는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저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가도스는 모든 선한 것을 다 얘기할 때 아가도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청량할 수 있는 지혜와 헤아릴 수 있는 판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꼭 필요한 거,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 필요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새 힘을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새 힘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 예수를 보내주셔. 아버지가 우리를 뭐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딱 있을 때에 그냥 우리를 죽여버려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끝장내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못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왜요? 이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보내기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내보내시면서 하늘에서는 뭐가 흘렀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요, 예수님 그냥 막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만 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듯이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응답하시는 뭐 응답 왜요? 우리가 뭔데 도대체 뭔데 우리의 기도가 이게 뭐 효력이 있다고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아들이 구하는데요. 아들이 구하는데요. 그것도 뭐일까요? 독생자 나의 독생자의 그 피로 바꿔놓은 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여기 지금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우화를 하나 썼습니다. 그 큰 천사와 작은 천사의 대화 우화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이 지구에 갔다고요. 그거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왕 그분께서 저 다섯 번째로 수검지화 그 다섯 번째로 작은 저 행성 지구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단 말이죠?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지구에 하찮은 존재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왕이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우리를 향해서 여기는 그냥 그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깨미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큰 천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래 맞았어. 그분은 그리로 가셨어. 그런데 그분이라면 네가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뭐? 지구상에서 엉금엉금 붙어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투로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리로 가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저 지구에 그 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을 무척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내려가셨다네. 우리가 뭔데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대들 수 있는 거리가 조금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요?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의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똑같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서 내 너 위해서 죽어줄게, 나 너 위해서 십자가 져줄게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려내야 돼. 저 백성들을, 저 자녀들을, 저 아이들을, 저들을 살려내야 돼. 그렇게 가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단 말이죠. 제가 진해 시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윤월금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권사님 방에서 이렇게 숙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사 방이 따로 없이 그렇게 권사님이 그 옆방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됐는데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그 권사님 가끔은 저도 기도하지만 가끔 권사님 오늘은 막 권사님 막 이 전도사 어린 전도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공중 기도를 할 때나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이 걸레만도 못한 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걸 할 때요. 이 첫 마디를 딱 할 때요. 권사님은 꼭 우셔요.
이끌레만도 못한 것이 할 때 벌써 눈물이 쭈르. 이끌레만도 못한 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항상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셔요. 근사님은 깨달으신 것이죠. 자기를 생각할 때 벌레만도 못한 것, 끌레만도 못한 것, 그게 나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그래 구원받았다. 내가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너무 감격되고 근사님은 늘 그러셔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끌레만도 못한 거, 이끌레만도 못한 내를 이렇게 살던 이거 생각하면 그 감격이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마지막으로 그 좋으신 것을 주시기로 준비하신 분한테 방법이 있어요. 구하는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될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1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여기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까지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들 소리 들었다도 야 하나님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2번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13번 이렇게 우리 번역 성경인데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번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게 좀 문법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러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표준시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구하여라. 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이죠. 내가 구하면 그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수동태다. 이런 말을 했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실까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예? 항상 나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는 안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러면 찾아라.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여기 능동태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거는 찾는 것도 내가 하고 찾아지는 것도 내가 하고 좀 다르죠? 예, 이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수동태. 수동태란 말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요? 좋으신. 그렇지.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뭘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주십니다. 이야기를.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갖다 딱 설명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찾아왔냐? 한밤중에 찾아온 거야. 원래 유대사회 속에서 나그네가 오더라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 친한 친구가 찾아와 당연히 대접을 해야죠.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한 집이라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집이라 떡이 없어.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는데 떡을 공개를 해야 돼. 내놔야 돼. 없어. 어떻게 해요? 이때에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 그런데 아내가 함께 걱정을 하면서 남편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고 오늘 낮에 그 유대사에는 이제 떡을 이렇게 만들 때에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혼자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웃끼리 공동으로 이렇게 떡을 만들고 이렇게 분배를 한답니다. 그렇게 떡을 만드는데 오늘 그 집에 당신 그 친한 친구 집에 거기서 떡을 하는데 내일 뭐 쓸 일이 있다고 떡을 갖다가 몇 덩이를 더 합디다. 그 집에 한번 가서 구하면은 떡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하는데 주시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내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두드리는 거예요. 야, 친구 와서 이거 문을 열어주겠지. 문을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 여차저차해서 내 친구가 왔는데 세상에 떡이 없어. 근데 오늘 떡을 했다며 그거 좀 남았다며 그 떡 좀 세 덩이만 주시오. 친구가 처음에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가 거절하겠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두드려요. 안 돼. 그 큰일 나. 이게 하면은 저 생각해봐. 유대사회 속에서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 대접을 안 하게 되면요. 떡이 있는데도 안 주면요. 그 친구까지도 욕 들어먹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청을 하면 아니야. 내 다음에 자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 그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친구랑 공개를 한다. 이것이 뭐냐? 오늘 이 받아내는 원리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4번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이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기도하여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작. 먼저 구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골반 기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또 이웃 초청 잔치도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기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다음 주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할 것인데 여러분 중보기도도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기도도 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골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까 그 아내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그렇게도 하시고 어떻게 식으로 구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지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야죠. 친구에게 가야죠.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답이 나한테 왔는데 여보 답이 왔어. 네가 가.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답을 받은 내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주어진 응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가서 두드립니다. 친구한테 구합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이죠. 예, 이게 찾는 작업입니다.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두드려야 돼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하고 많으면 이건 두드리는 겁니까? 안 두드리는 겁니까?
이건 기층을 내는 것이죠. 두드리는 것은 이게 두드리는 겁니다. 이 두드림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 두드림은 따라합시다. 열릴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찾는 것도 하는데 한 번 찾는 것까지는 하는데 계속해서 두드린다. 이 단계가 뭐냐? 간청 단계. 간청을 가야 돼. 친구가 하면 귀찮아 가. 귀찮아? 갈게. 이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또 두드려. 언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줬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이 집에 떡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확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친구는 준다. 내 친한 친구인데 내가 친구를 몰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준다. 그런데 귀찮아가지고서 조금 짜증은 내겠지. 짜증내도 니는 언젠가는 주게 돼 있다. 줘! 이것이거든. 너 나중에 내일 아침에 해 떠가지고서 네 떡이 있는 거 가지고서 그거 안 내놓으면 동네 사람들은 우선은 내가 아니라 네가 당할걸. 내놔 이 말이거든. 확실하게 내놔 돼. 왜냐 다음에 내도 니한테 갚아줄게. 내놔. 그러니까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친구도 좋고 나중에 마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돼가지고서 나 그래 대접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없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떡을 나눴어? 했으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해가지고 그 친구를 떡을 얻어가지고서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거 뭐예요? 덩달아 칭찬을 듣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초청잔치를 할 때 우리 혼자서도 이렇게 데려와야 되겠지만 우리 마을에서 지금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합심하잖아요. 힘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초청 30일 날 가득 찬 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5사람 데려가서 하니까 나는 칭찬 들어도 돼. 그러면 알겠습니까? 같이 합심한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자, 첫 번째,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게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80